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인 것을 참아보지 못하리까 하고 삭살하는 바탕을 돌아주어 소리 내어 가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는 아이를 이르는 내 손으로 불리라 그가 큰 진정을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도하며 말씀은 저가 되었더니 함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외식을 내쫓아 새롭게 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텐데 그러기 전에 주기도문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삭은 좋은 사람, 이스마엘은 나쁜 놈. 이렇게 딱 둘로 쪼개서 편을 갈라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 이삭이 이제 교회라면 거기에만 잘 되게 해야지 뭐 이스마엘도 이렇게 큰 나라가 되게 한다고 말도 안 되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싹 버리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마엘이 다음에 이삭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진리를 모를 때는 둘로 봐. 둘로 보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하나가 돼버려. 그 수준에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만 성경 보고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오늘 그 내용이 쭉 자세히 잘 나오니까 경청하여 들으시고 금방 한 번 들어서 알 수가 없으면 녹음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라고 자꾸 듣거나 아니면 우리 올려놓은데 유튜브에서 자꾸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어져요. 유기된 사람은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택한 자들은 반드시 믿어진다고.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믿어져. 믿어지면 그게 내 마음이 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그걸.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나가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쫓아내면서 딱 이거 하나 줬어요. 가죽 부대에다 물 담아가지고 내보낸 거야. 그것도 아침 일찍 내쫓아버렸어. 그건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그 물을 광야로 내쫓았기 때문에 먹을 땐 물이 다 떨어졌어. 그 말이에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자식 누구예요? 이스마엘.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옛날 성경에는 관목 덤불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왜 관목 덤불로 바꿔놨느냐? 똑같은 뜻이거든요. 안 바꿔도 됐을 것을 바꿔놓으라고요. 사진 찾아보면 떨기나무, 관목 덤불 둘 다 나와. 이건 차라리 떨기나무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떨기나무 아래 두고 그 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역을 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가죽 부대로부터 그 물이 완료된지라 그 낳은 아이를 관목덤불 떨기 아래 내던지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뭔가 수상하잖아. 원어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 그 말은 가죽 부대에 있는 가죽 부대로부터 그 물이 완료됐다 그 말이에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는 율법이 완료된지라 만료된지라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수명을 다했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가죽이라는 게 껍데기잖아요. 푸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 수명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떨기나무 아래 두고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떨기 관목 덤불 그 자식을 그는 누구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이죠.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그 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하갈은 구약 교회를 상징해요. 구약 교회 여자잖아요. 자식을 낳는 여자 교회잖아요. 교회. 하갈 구약 교회가 그 낳은 아들을 그 말이에요. 구약 교회가 낳은 게 뭘 낳았겠어요? 율법을 낳았겠지. 그래서 한 관목 덤불 바닥에 내던지고 그런 말이에요. 아래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떨기나무 바닥에 내던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떨기나무라는 말은 원래가 묵상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야기하다. 그런 떨기나무 아래 두고 그 떨기나무 아래 던져버린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낳은 아이를 이스마엘을 율법을 그런 말이 되겠죠. 떨기나무의 아래 바닥에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뭐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나무죠. 십자가에 비천하게 낮게 내던져지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티끌로 만드시고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좋은 신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엘리야 얘기예요. 거기에 떨기나무가 나오거든요. 이게 관복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이것이 떨기나무예요. 로뎀나무도 떨기나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떨기나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로뎀나무.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건, 근데 로뎀나무는 풀 같은 거예요. 그늘 갖고 시원하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같다 그럴까 우리나라에.
비사리 때 같다 그럴까? 밑둥에서부터 여러 개가 쫙 나와서 이만큼 다발처럼 딱 퍼지는 거예요. 큰 나무가 쫙 올라가고 그늘 지어지고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풀 같은 거예요. 거기에 그게 그늘도 되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광야로 도망갔잖아 지금 엘리야가.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로뎀나무에 이제 그늘 아래서 거기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십자가나무 바닥에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마 살이 익어버렸을 거야. 별 그늘이 없다니까요. 고통을 주는 나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떨기나무는, 로뎀나무는. 누워 자더니,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잠자고 있다가. 근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래요. 그걸 천사가 놔두고 간 거죠.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역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은 이거에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건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구운 떡은 만나를 말하는 거고, 물 한 병은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먹고 뭐예요? 40일을 가게, 40년 광야를 견디게, 뭐 만나와 그 물 준 물, 반석에서 나온 물로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다 겹쳐 포개진단 말이에요. 다 같아요.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여기 이제 40일로 나오죠. 겹쳐져 이렇게. 근데 전부 다 오늘 얘기하고 또 겹쳐져 이게. 똑같은 얘기라.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얘기.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그 위에 먹고 다시 마시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다시 누웠더니 그런 말은 똑같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했잖아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줘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 시내산까지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40년, 40. 근데 여기서 이제 40주 40년. 년을 주로 바꿔. 근데 딱 줄을 40주 40년으로 40을 맞춰놨어. 하나, 성경이. 그래서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지금 네가 하는 건 그 출애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제3회, 더 많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제3회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가보시면 똑같아. 호렙산, 그 시내산이거든요. 거기 가잖아요. 모세 거기 갔잖아요. 거기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여기 가. 그 산에 갔어. 그러니까 똑같은, 완전히 포개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래. 그 호렙산에 이렇게 호렙동굴이 이렇게 있고,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 그 비디오 다 보여주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모르겠네. 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근데 또 이렇게 와갖고 여기에 또 이렇게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 시내산이고 이거 호렙동굴은 여기가 있다니까. 근데 이만큼 하나님이 불을 내고 태워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여기가 싹하면 이렇게 타졌어요. 이렇게 지금도 확실하게 있다니까요. 여기도 지금 있을 거야.
여기 호랫동굴이에요, 여기. 앞에서. 근데 여기 좀 더 높고 여기 좀 낮아. 그래서 여기 낙타, 쌍봉낙타 있잖아요. 쌍봉낙타, 그것이 신의 뜻이래. 근데 원래 지금 아랍 사람들이 발음하기는 스나 그렇게 발음한대. 이렇게. 스나 그래. 그 말이 신이란 뜻이 거기서 나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봉낙타 등이 이렇게 단봉낙타가 있고 쌍봉낙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신의 상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앞에 있는 호랩동굴에 들어가서 그 굴은 어때요? 컴컴하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근데 뜨겁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굴에 들어가서 거주하기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도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호랩동굴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랩동굴은 율법의 동굴이에요. 어둠의 동굴. 빛이 없어. 율법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호랩동굴에 들어간 것은 영적으로 보면 스스로 율법에 갇혀 그런 얘기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율법에 갇혀 살았거든. 전부 다 큰 자로서 산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자,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 다 원하고 그러는 거. 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으니까. 엘리야를 잡아주려면 다 죽어버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완전 하나님이 자기를 티끌로 만들어버려. 그게 십자가고. 반드시 택한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종말이 안 좋아.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복이에요. 아무나 몰라. 엘리야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막 계속 내려가고 죽이러 오면 뭐 또 태우고 또 20명, 50명, 40명 거꾸로 올라가든가 다 태우고 그냥 기도만 하면. 그뿐만 아니지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어마어마해. 평생에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저 뭡니까 갈멜산에서 이방신 사제들하고 영적 전쟁 기도해가지고 저들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모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뭄이야.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가 없어. 예수님만 오셔서 전해주니까 잡아 죽여버렸어. 그것을 다 예표를 보이는 거예요. 3년 6개월 비 안 오는 거. 하늘에서 비가 내려 사는데 비를 내려주는 게 잡아 죽였다니까. 잘났어 이제. 근데 오늘 또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 호랩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에 갇혀 있는 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그를 뭐해? 율법의 껍데기를 찢어서 티끌로 만들어내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세벨 왕비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여기까지 도망 쳐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똑같아.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이르니라.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 머물더니 그 동굴에 머물고 있으니까 지금 9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치게 만든 자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호렙 동굴에 들어가 있어. 율법의 산 호렙 동굴 속에 컴컴한 그곳에 스스로 율법에 갇혀 있는 거야. 들어가서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런 말이야. 지금 나와야지. 그런 말입니다. 율법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왜 거기 들어가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답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도망쳐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은 왜 스스로 율법에 갇혀 있어? 그 컴컴은 호랩동굴에 들어가 있어?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찾나이라 이렇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보십시오.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 호랩동굴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확실해 내용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보십시오. 내 앞에서 저 산, 호랩산, 시내산 앞에 서 그런 말. 시내산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서라 하시더니 참 이렇게 돼 있냐 성경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딱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굴에서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 호랩산 앞에 서라 그런 말이에요. 시내산. 이건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내가 율법을 준 뜻은 내가 십자가로 너희들을 비천하게 해서 티끌이 되게 함이지 너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까지 너무 큰 죄를 살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뭡니까? 사인을 줘. 그걸 깨닫도록.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것인데 오늘 이스마엘 1대 이성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보십시오.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려 어마어마한 능력이야. 어마어마한 파괴. 바위도 부수는 엄청난 능력이야. 그렇게 살아왔거든 누가? 엘리야 자신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능력의 사람으로 딱 지금도 능력의 사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엘리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을 때 아마 죄종들 가운데. 그럼 다음에 이렇게 돼야 돼. 티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래도 성경이 꼭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위를 부수고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안 계신다 꼭 말을 해. 그 다음에 지나가시는데 안 계셔요. 바람 후에 두 번째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은 뭐예요? 땅을 흔드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막 흔들어 버려. 엄청난 능력이지. 귀신도 쫓아내고 그냥 뭡니까? 그 병도 고치고 그냥 난리를 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줄 따르겠어.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엄청난 힘과 능력 앞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돼 있어 성경이. 그리고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가 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태워 죽였거든요. 그리고 뭐에 또 마지막에 갈멜산 전투에서도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싹 태워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래서 승리했잖아. 그 세상을 패배한 건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얼마만큼 더 올라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신 같은 존재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버린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교만이 자라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천국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지옥가. 그러니까 반드시 티끌로 만들어내야 돼.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것이 하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 네 번째로 그 엄청난 능력들이 다 지나가면 안 계시고 하나는 다 안 계셔. 근데 마지막에 네 번째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 거기에서 세미하단 아주 티끌이란 얘기예요. 아주 작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말씀이거든. 하나님. 거기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쫓겨 와가지고 호랩동굴에 컴컴한 데서 그러고 있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못 깨닫게 하셨으면 알 것이고, 인간적 생활에서는 못 알았겠지, 그게. 무슨,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해 주셨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곳에 나는 있어. 그런 말이에요. 아멘? 티끌이던 자에게 내가 있지, 거대한 자에게는 없어. 난 그런 말이에요. 다 안 계신다고 돼 있잖아요. 너가 티 끓을 때에 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런 말이야. 근데 니 너무 커졌잖아. 그런 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고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란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너가 십자가로 비천하게 되어 티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에게 한 것이지, 율법을 준 것이지, 그 율법으로 너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또한 능력 같은 것도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오해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엄청나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종, 다른 사람보다도 모든 사람 줄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 이렇게 지금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성도는 그건 다 그럴걸, 대부분. 안 그래요? 옛날 나도 그랬고.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 저도 그랬어요. 죄를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다 그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다 그 과정을 겪어가. 안 겪어간 사람은 없어. 뻥 뛰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게. 다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리쳐. 그래서 티끌로 만들어버려. 그게 은혜야. 정말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지표라고 나와. 또 성경에도. 얼마 전에, 요엘서에 그게 나오더만, 요엘서에. 요엘서를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다니까 요엘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봤는데, 요엘서 2장까지 하루에 다 했거든요. 쫙 보여.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 이랬을 때 신령한 종, 하나님의 인자한 특별한 종 높이 갈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능력을 많이 주고, 이런 율법을 준 건 그걸로 너를 키워서 큰 자가 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막 부딪혀서 깨닫게 되면 나를 다 해부해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심을 알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기 해석해버리면 복잡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아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기 이름을 높일 수가 없어. 그건 마귀가 시기할 거야. 그럼 욕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안 둬. 그냥 다시 엎어본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해. 엘리야처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얘기란 말이에요. 그 아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관복전물이란 말이 떨기나무, 로뎀나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떨기 아래, 관복더물 아래에 두고 그 말은 그 낳은 아이를 십자가에 비천하게 낮아지게 내던져버리게 하였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티끌로 만드시고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15장 뒷부분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16절로 넘어갑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보며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첫 번째예요. 이르되 아이 죽음을 보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부모로서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삐쩍 죽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겠죠. 아이가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는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여기서 누굴 뭘 상징해?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수명을 다해서 꼴딱꼴딱 죽어가. 주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율법을 끝내버렸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형으로 예표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율법 예수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정죄받아가지고 율법이 잡아주고 율법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율법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롯뱀 예수를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예수도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캄캄하고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나 뒷부분에 똑같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화살을 한번 쫙 당겨야 탕 쏴면 어느 정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거리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아이를 마주 앉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내서 소리 높여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아이를 마주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우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들어 올리고 울었다. 그래서 우는 건 뭐인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어요. 그 목소리를 말씀을 십자가에 올려 화살로 쏴 죽여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리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그 말은 죽음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것도 성경이 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연결된 고리를 만들어놨어. 성경이 다윗과 요나단의 활 속에 신호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누구예요? 사울 왕이 칼로 미쳐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난리래. 그걸 맨날 잡아 죽이려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너무나 목숨을 초월한 그런 우정의 관계, 친구 관계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로 그럴 것 같은지 안 그런지 확실히 이제 알아본 후에 약속을 하잖아요. 너는 들판에 오면 내가 내 화살 죽는 부 하나 데리고 가고 다 이렇게 쏴면서 옆에 있다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뜻이고 여기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고 이미 암호를 정했어. 근데 근데 화살 주스러 다니는 그 부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신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화살 한바탕 거리가 나와 그게. 참 이렇게 돼 있을까 생각해.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뭡니까? 겟셈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을 놔두고 돌 한바탕 던질 만큼 거의 화살거리야. 그 거리가. 그 돌을 던져버릴 만큼, 돌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던져버릴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잖아요. 다 긍휼, 세계 다 긍휼이야. 참 이렇게 되냐 성경에. 잘 죽기 위한 기도, 죽음 앞에서 긍휼을 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의 진짜 기능은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의 본 목적이에요. 진짜 기능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긍휼을 구하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을 준 목적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좀 지켜가지고 잘났다고 꼭 잘난 채. 그래 교만해. 자기는 의롭고 더 나쁜 것들이란 얘기야. 제발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더 나쁠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근데 조금 뭐 잘못하고 뭐 TV나 어떤 뭐 매스컴에 악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 그러는 것처럼 막 욕하고 막 난리를 해. 난 옛날 나도 그랬는데 이 십자가 보면 깨달아지면 그 말을 못 하겠더만 나는. 점점 안 하게 돼. 겸손해지는 게 그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바꿔나 점차적으로. 그게 바로 율법을 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율법이 죽어가며 서는 얘기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궁유를 구하고 울고 있어. 여기서는 누가? 하갈이. 그렇게 이게 전부 다 지금 누구 얘기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구속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천차가 다 이제 여러분도 따라왔으면 정말 그런 이렇게 다 찬성을 하고 동감을 하셔야 돼. 전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안 그렇게 된 게 없잖아요. 이건 뭐야. 자,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잖아요.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이스마엘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야. 들으시는 자요. 이스마엘은 나쁜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죽어가며 궁유를 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런 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니 그런 말이에요. 우리 정죄해서 죽게 하잖아요. 또 게다가 율법이 수명이 돼서 또 죽어가 또 하니 연약하여 궁유를 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유를 구하면 하여튼 들으세요. 자기가 뒷걸음을 알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면 들어주신다니까요. 꼭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딱 듣고서 이제 화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 두 번째 마지막 뒷부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래요.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그림이 똑같아. 포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셔가지고 율법을 청산해버리고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예표해버린 것을 누굴 통해서? 이스마엘로. 부활 승리하는 그것은 이제 이삭으로 보이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딱딱 갈라버리면 좀 이런 이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겹가지만 몇 가지 맛보고 마는 거예요. 수박 8개씩이 된다고. 예. 이러므로 여기서 이스마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율법 예수, 놋된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게 돼요. 여기서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는 거야. 다른 걸로 뭐 무슨 착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래요. 그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앞부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손을 붙들라 그 말을 직역하면
원어대로 지켜가면 일어나 아이를 들어 올리고 그로 내 손에 달라붙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원어대로 지켜가면 그렇게 해서 하갈은 그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니까 구약교회 율법교회란 말이에요. 유대교. 예. 그래서 함께 율법과 구약교회 모형인 구약교회가 함께 손잡아가지고 달라붙게 해가지고 끝장을 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국 끝장을 내버리고 결국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넉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구약교회 율법교회를 청산해버려. 그리고 신학교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큰 나라로 만든데 아니 누굽니까? 이삭의 나라가 잘 되고 뭡니까? 이스마엘의 나라는 완전 쩌면 없어져 버려야지. 좀 크게 만들어.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뭐 세상이 좀 잘 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이란 말은 벌레가 이렇게 꼬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 새끼 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시골에서는 산새끼라고 그러는데 그 새끼 여기 풀에 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딱 꼬아져가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꼬아져가 하나 되는 거. 여기 보이야. 모형과 실체가 하나가 돼버린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크다란 뜻이야. 이게 본래 의미가 꼬다란 뜻이야. 게다가 우수하다, 초과하다, 큰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게 나쁜 뜻이 전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그 나라는 큰 나라예요. 좋은 나라란 말입니다. 꼬아진 나라, 우수한 나라. 그리고 민족이란 말은 나라란 뜻이고 때라는 뜻이고 나름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때려주고 왔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고유란 말이 민족, 나라, 족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민족, 나라, 백성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만들어진 그 나라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방 나라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묵상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결국 지겨라면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뒷부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불러서 뒷부분 큰 해고 민족 얘기했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루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루게 하리라는 말은 부르다, 돌보다, 바꾸다, 세우다,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큰 나라로 세우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이와 같이 돼요. 직역을 하면 일어나 아이를 들어올리라. 어디에? 십자가에 들어올리란 말이죠. 그리고 그로 너는 뭐예요? 구약교회 하갈. 그래 손을 붙잡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큰 나라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 원어의 뜻을 살려서 설명하면 이는 이방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우리들이 그 나라를 불러가지고 돌봐서 바꾸어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해서 큰 나라, 큰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쁜 이방 나라 뭐 어떤 마귀 나라 여기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세울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점점 더 분명해져요.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것을 네 개로 나눠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 말은 하나님이 구약교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샘물을 보고 가서 십자가의 복음
실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맹세의 말씀, 부엘세바의 물. 여기 장소가 지금 부엘세바거든요. 근데 부엘세바가 뭐예요? 맹세의 물, 일곱 우물,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도 못 봤어. 이게 너무 불명해. 구속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 샘 가서 다 봤거든요, 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깊어서 돌을 한번 던져봐. 가이드가 떨어뜨리는데 한참 있다가 똥 물고 떨어져 소리가 들려. 그렇게 깊어. 그런데 그 물이 있어요. 그 부엘세바거든. 그때 물을 못 찾아서 죽어가고 있었잖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율법교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줘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니까 궁율이 여기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완전히 십자가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구속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갈에는 구약교에 늘 밝혀주시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부엘세바의 그 샘물, 그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 가서 세 번째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말이에요. 가죽 부대, 율법이라는 부대에 샘물을 채우다가 끓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부대에 샘물이란 말은 뉴야 뉴, 물은 물인데 옛날 물 말고 율법의 물 말고 겉의 물 말고 속에 있는 내용인 진짜 물, 그것이 샘물이거든요. 새 것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영을생이라고 해요. 영을 새 것이라고 해요. 영.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채우다가 샘물을 채우다가 즉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 영적인 새 것임을 알고 그 물을 주었다는 말, 받았다는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9절에서 마지막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 샘물 진리의 말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에게 그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야. 그게 우리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셔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눈을 밝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우리가 이상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여기서 이스마엘은 본받기 전에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신 물은 새로운 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물. 새 것인 물이란 말이에요. 부엘세바의 물이란 말이에요. 실은 언약의 말씀을 마시게 하였다는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을 마시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 물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물 진리의 말씀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죽여서 살려내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지만 아는 것이지만은 그 영적인 내용이 죽여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뭐예요? 실제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진짜 성경 뒷부분에 가서 죽여서 살려냈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지금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죽여서 살려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스마엘을 죽여서 살려내는 일이에요. 이 일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 샘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갈, 구약교회, 유대교회, 율법교회가 이스마엘은 뭐예요? 의문의 묵은 법,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그곳이 뭐예요? 부엘세바, 일곱 우물, 맹세의 7원 언약,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샘물이었음에도 거기에 부엘세바에 샘물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했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샘물이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일곱 언약 하나님의 맹신 7원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어서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아이라고 하잖아요. 공격에서 마시게 해서 자라나게 돼. 율법은 몽학선생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초등학문이라고 하죠. 이제 막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율법이 먼저 와요. 우리에게 우리 부모니.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해. 죄를 깨닫게.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자기 전적 따라서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야.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열어가지고 샘물, 부의 그 샘물을 진리의 말씀을 먹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십시오.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운명이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살게 되는 거죠. 가죽부대란 말도 이게 방어벽, 성벽, 벽이라는 말로 이런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죽부대에 이제 보엘세바의 물을 담아 마시게 해주심으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주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미 다 말씀드렸거니와 예수께서 이스마엘 율법 넉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삭으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스마엘로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고 이삭 영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족 부대에 하나님의 일곱 번 말씀하신 7원 언약 맹세우물 일곱 우물을 채워 가지게 되므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건 모세로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에 해당이 돼요. 다 겹쳐진 게 이걸 전부 다 알려줄 수가 없었는데 그때 안 알려주면 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더라도 조금씩은 언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곧 주님에게 있어서는 요단 침례 사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로 키워나가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이 그래. 뒷부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 똑같이 겹쳤잖아요. 다 포개진 얘기야.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는 요단 침례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진짜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진짜 고백을 하고 세례 침례 받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 이야기는 다 우리 얘기를 나의 얘기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나도 없어. 설명. 20절 이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라나 성장시켜. 다 우리 얘기야. 이삭의 그 자손들은 훌륭하고 이것들은 나쁜 거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잘못 보니까 지금 뭐예요? 저기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좋게 여기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진짜 한심하게 짜겠어.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아주 못된 것들로 보고 그 다음에 아니라니까 똑같다니까요. 둘 다 똑같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둘 다 지옥 자식들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좋게 보고 아닌 것 진짜 유대인도 아니야 지금 사실상. 지금 모계 사이거든요. 거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만 하면 다 받아줘. 남자는 상관없어. 그게 무슨 진짜 유대입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없어 지금. 너무 잡종이 없어 잡종이.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으로 하나 맞아 들어가는 거지 외적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야 너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성경이 보면 왼쪽으로 성경을 풀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 말은 이스마엘은 어린 아이 신앙 상태를 나타내고 이 어린 아이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고, 보시죠.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장성시켜내잖아요. 그리고 더 성장시켜내.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그 말은 이 아이가 장성해서 광야에 거주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광야는 훈련받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인도하여 낸 40년 광야 생활을 한 그 광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 포개져요. 똑같이.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성장시켜 내시는 분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에게라니까요. 원래 우리는 종의 자식들이었어요. 하갈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의 이삭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20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말이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성, 육성, 죄성, 독성, 육적 생명, 육신을 십자가로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이삭이 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는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 영적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 이란 말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이스마엘은 마치 이스라엘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연단받고 심판받고 또 연단을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죽어서 살아나서 광야에서 자라며 짐승을 잡는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곧 연단을 하고 심판하고 또 심판, 연단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모세와 같은 뜻이에요. 모세도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모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고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판을 먼저 받잖아요.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육체로는 죽이심을 받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을, 근데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우리 얘기,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는 전부 다 내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 몸이니까, 하나니까.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이스마엘은 믿는 우리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한 인물을 묘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한 사람을 먼저 어린아이 시대에는 이스마엘로, 장성하고 영적인 사람은 이삭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두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 알아듣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하나가 돼. 제발. 하나가 보이지 않고 둘로 보이면 아직 뭔가를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 그 부분에 관한 한. 그런데 이스마엘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쓰인 자고 이삭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쓰인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알고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보일 때 진리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랬습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샘물을 마신 후에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요. 다른 광야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광야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부엘세바에서 보면 한참 밑이요. 남쪽이야, 남쪽. 그 남쪽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 광야거든요. 물이 없는 곳. 죽도록 고생시키는 곳. 우리 육성을 죽여내는 곳. 그곳으로 거기 가서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누구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주님 얘기하고 우리 얘기야. 우리 이 세상이 예수님 이렇게 잘 믿으라고 애쓰는데 이렇게 힘들어. 아니 안 믿는 뭐 불신자들 저렇게 잘 사냐? 그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게 복이지. 예. 그리고 발양이란 말씀 뜻도 장식이란 뜻이야. 장식. 반짝이다. 장식하다. 아름답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파란 광야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훈련으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 겉으로 보면 못마땅해. 애굽 나쁜 건데 세상인데 애굽에 있는 여자는 아내를 주어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시켰냐? 그것도 못마땅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들어보시면 알아. 아내는 이사란 말인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꼭 사전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는 여자고 아내는 아내인데 음란한 여자 그렇게 딱 하루 해놨어. 그게 우리는 음란한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란 말은 꼭 그런 뜻이야. 게다가 남자는 이시인데 이시는 뭐예요? 에노시에서 왔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속에 이미 우리의 정체를 다 말해놓은 거예요. 음란한 여자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영의 짝인 육체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사 아내는 우리가 육체도 구원받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취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취했다는 얘기. 우리를 취했다 그런 말이 우리를. 당연히 그래야죠. 안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아. 이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아내 신부로 음란한 여자인 우리를, 근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가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를 교회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정결케 하여 아내 삼은 것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이게 이야기는. 근데 이것을 외면적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살펴 성경을 보고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건 사람이 한 해석이고 숨겨져 있는 건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럼 부엘사가 있으면 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그래서 자신을 자랑할 것이고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 거듭난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도 광야에서 시내산 혼인 언약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결혼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결혼 서약서가 바로 그게 십계명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혼 조건이야. 근데 금방 다 음란한 여자네. 금방 40일도 못 돼서 우상 숭배하고 난리라고 거반다 죽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요. 원래가 음란한 여자, 애굽 여자였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실로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만반에 깊이 새겨지게 하사
세상의 헛된 것, 겉의 것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생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속계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감춰두신 그 모든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자연을 보건 성경을 보건 그 모든 것을 감추인 보화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 성숙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